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 식이 있어서 제가 가운을 입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소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5월 첫날인데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5월 한 달 주님과 동행하세요. 네, 너무 길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5월 첫날이고요. 5월달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이 성년의 날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은 있지만 올해는 5월 16일이 성년의 날입니다. 이제 또 부부의 날도 있죠.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래서 21일 날 부부의 날입니다. 또 결혼 기념일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 달이 5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그 의미를 깊이 살피는 거,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죠.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정의 소중함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죠. 물론 부작용으로 너무 함께 오랫동안 붙어 있다 보니까 소위 그 집콕 하다 보니까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다른 때보다 이 코로나 때 이혼율이 더 증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들 둔 아빠는 훌륭한 아빠지요. 어쩌면 위대한 아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딸을 둔 엄마, 훌륭한 엄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인생을 살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라면 그 진짜 우리 부모님들 능력 있는 부모가 되는 거죠. 시편 127편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뭡니까? 기업입니다. 기업이고 또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이 장사의 수중에 뭐와 같아요? 화살은 많을수록 좋겠죠.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한때 저희들 자랄 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이제 그것도 많다고 그래서 하나씩만 낳자고 하더니 또 조금 지나니까 이제 한 집 걸러 하나씩 낳고, 지금은 이제 아예 안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변함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자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아서 그 화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현재 내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소위 그 영적인 성적표는 결국 그 부모의 영적인 성적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가정이 삶의 기본이고 행복의 원천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가정 안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그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일 텐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가르침이 바로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그들에게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어떻게 적용하며 살 건지, 이런 소위 그 재해석해서 선포해 주는 설교 말씀이다라고 할 때에
그 신명기의 요점은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을 그 땅에서 잊어버리고 살면 이제 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5장에서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설명했거든요. 그걸 강론하고 이제 6장부터 25장의 말씀까지는 하나님 주신 그 법, 여러 가지 법이 있죠. 제사법도 있겠고 뭐 시민법도 있고 또 도덕법도 있고, 그런데 이런 전반에 대한 그런 강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소위 그러한 법 6장부터 25장까지에 나오는 것의 서론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6장 1절부터 2절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나라고 하는, 그리고 순종해야 할 이유, 그리고 순종하면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6장 1절 2절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 신명기의 설교를 이제 하실 때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오늘날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경계로 갈라져 있는데, 모세는 지금 그 모압 평지, 요르단 쪽이죠. 요르단에서 저 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절과 2절에서 말씀은 율법에 그들이 순종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건데, 자, 3절도 볼까요?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받고요?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제는 뭐예요? 율법을 행할 때, 그것을 잘 지켜 행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4절 이하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냐라는 건데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4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죠. 근데 히브리 원문에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쉐마, 여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쉐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쉐마 교육법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쉐마라는 말에서 나왔다라는 건데요. 7절부터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교육 방법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할 시간과 장소는 어떠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죠.
그리고 반대로 10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그 결과가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참된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잘 섬기도록,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런 분들이 한국에 오면 일단 일천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지하철을 탄다든지 또 이런 뭐 고속도로에 화장실을 가본다든지 이럴 때 완전히 눈이 뒤집히는 거죠. 이럴 수가 있구나. 이렇게 깨끗하고 청결하고 또 잘 이렇게 연결이 잘 되고 일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깜짝 놀라죠. 선진국들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교통망이 잘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편하죠. 그런데 한국을 보면 뒤집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형성해서 농기구를 사용하고 전쟁에 칼과 활과 창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이런 높은 문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완전히 눈이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동산을 거니는 소위 그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사이가 멀어졌고 원수가 된 거죠. 갈라져 버려 교제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교제를 가능케 한 게 제사법이잖아요. 예배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 그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잘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절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있다면 6절에서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라. 머리가 아니고 머리에 새겨라가 아니고 마음에 새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조사 교회에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가 있어서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좀 띄워 주시고요. 저 가운데 빨간 게 뭐냐면 아버지가 교회를 나올 때 그 집 식구들이 다 같이 교회에 나올 퍼센트가 85%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 대상으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교회를 나온다라고 대답한 분이 79%의 왼쪽에 있는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79%인데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니까 자녀들이 다 나올 퍼센트가 85%예요. 근데 그 옆에가 뭐냐면 어머니가 교회 나올 때 자녀들이 함께 교회에 나올 퍼센트는 뚝 떨어져 가지고 70%로 낮아집니다. 85%와 70%는 차이가 많은 거죠. 그런 점에서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거고요.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조사를 해봤더니 신앙생활 그 대 1대, 2대, 3대 이런 대수를 말하는 거예요. 혼자 1대 내가 처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2대, 3대 이게 훨씬 더 많고요. 그러니까 평균 해보니까 2.8대, 3대는 다 안 되고 다 3대째가 아니고 우리도 보면 뭐 2대
아니면 물론 4대가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몇 가정 있죠. 많지 않고요. 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이 함께 대를 이어서 신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나보다 더 잘할 것 같냐, 못할 것 같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나보다 잘할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20%도 안 되고요. 그저 나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못하거나 아이의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통계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저희 표에서 보는 것처럼 파란 표시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더 소홀해졌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저 파란 표시입니다. 이제 맨 위가 아버지, 그 다음이 어머니, 그 다음에 부모 평균, 그리고 자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 신앙생활이 더 소홀해졌다가 50%, 어머니들이 문제네요. 어머니들 58%, 자녀들 53% 이렇게 통계가 나왔고요. 변화가 없다. 저 이제 빨간 게 변화가 없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게 신앙이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여야 되는데 저거는 뭐 6%, 7%, 8%, 9%이 정도 아주 적은 숫자만 신앙이 코로나 때 오히려 좋아졌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 왜 자녀들의 신앙이 이렇게 뒤처지느냐? 우리가 인성교육이나 뭐 지성교육, 진로교육, 또 신앙교육 이런 거 할 때에 보통 부모들은 뭐 인성교육과 그리고 지성교육, 학습, 학원 보내는 거, 또 뭐 재능 개발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신앙교육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저 통계도 보면 맨 밑에가 신앙교육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렇게 신앙 교육이 잘 안 되느냐, 교육의 걸림돌이 뭐냐 하다 보니까 각자 너무 바빠서 그 다음에 부모인 내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자녀들 신앙 교육을 시키나 뭐 그런 대답이고요. 세 번째가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가지고 내가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못 시킨다 이런 대답이 세 번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구하고 세대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부모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이런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뭐 게임과 인터넷 때문에 또 학업 혹은 학원 수업 때문에 또 신앙을 받아들여 하지 않아서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서 이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통계들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와 다음 세대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가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을 받고 방법을 찾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들이 먼저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그러니까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 너무 중요한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부모가 부모로서 아주 중요한 책임을 피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틀을 잡아주는 게 뭐 유치원이나 또는 학교가 아니고 가정이고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강조하고 또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 때 부모님들이 그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다. 너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저 교회 가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 드러나야 하고 하는 이런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이게 인생의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떤 인격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게 다른 게 아니고 인격 또 물론 그 앞서서 신앙 인격을 물려주어야죠. 그래서 아이들이 나도 아빠 같은 사람이 돼야지, 나도 엄마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근데 반대로 나는 절대로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 듣는다면 이건 슬픈 일이죠. 아무리 사회에서 뭐 성공을 하고 남들이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또 자녀들에게서 존경받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실패한 인생인 것이죠. 오늘 우리 부모는 자녀를 잘 키워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그 아이들, 내 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 육적인 아이가 없으면 영적인 아이를 많이 낳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아이들, 모든 사람들을 신앙교육 또 인격교육으로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교육의 모든 책임이 교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이들이 오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1시간도 채 안 됩니다. 이것저것 빼고 나면 그 짧은 시간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만지심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을 학교나 또는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아주 중요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아이들 다 컸으니까 뭐 면제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들을 또 증손자들 터이고 그들을 잘 키우고 지도하셔야 되니까 오늘 부모님에게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고, 그 미국의 육아 교육 전문가였던 도로시 로놀테라는 분이 쓴 그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자막에 나올 텐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꾸지람 속에서 자란 아이는 흉보는 것을 배우고 적대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싸우는 것을 배우며 놀림을 당하며 자란 아이는 수줍음을 배우고 무안을 당하며 자란 아이는 자기가 못났다고 배웁니다.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는 삶의 확신을 배우고 관용 속에서 자란 아이는 참을성을 배우며 칭찬 속에서 자란 아이는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며 용납받으며 자란 아이는 사랑을 배웁니다.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의 긍지를 배우고 정직하게 자란 아이는 진실함을 배우며 두려움 없이 자란 아이는 자신과 남에 대한 신뢰를 배우고 친절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이 살만한 곳임을 배웁니다. 당신이 평온하게 살면 그 속에서 자란 아이는 평강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아이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이렇게 이제 끝을 내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 오늘 어린이 특별히 주일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으로, 우리 본문 말씀 6절로 돌아갑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원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면 이제 유월절 전날 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이제 하루 지나면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긴박한 상황이죠. 예. 그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3장 9절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이 말씀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또 잠언서 22장 6절도 똑같은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담에도 뭐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 뭐 그런 이야기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뭐 아무리 세상에 시간이 많고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서 그런 뭐 세상에 발달된 미디어들, 인터넷과 TV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강력한 만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세요. 가정 예배가 소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메가더 장군이 자녀를 위한 기도, 그가 58세 때 1952년 5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쓴 전쟁의 한복판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저의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의 약함을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게 하시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굴하지 않으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소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이며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본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오니 그를 편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의 긴장과 자극 속으로 이끌어 주소서. 폭풍 속에서 의연히 서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한 이들에 대한 연민을 알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는 법을 알면서도 우는 법 또한 잊지 않는 사람, 미래로 나아가지만 과거 또한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도 넉넉한 유머 감각을 더해 주셔서 늘 진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너무 심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에게 겸손함을 주셔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함에 있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감히 내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속삭일 수 있게 하소서. 이게 이제 그가 전쟁터에서 자식을 위해서 드린 기도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물론 이것이 내 자녀에게서 이제 점점
세상으로 확대되어 가야 할 것을 우리는 깨닫는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점점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손목에 매며 그랬거든요. 자, 저기 손에 지금 그 손목에 테필린이라고 하는 가죽 상자를 매기 위해서 저 끈을 이렇게 칭칭 감은 건데, 저 끈을 감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감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 이 영어의 W자 비슷하게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저게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문자, 알파벳 신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표시처럼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미간에 매며,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렇게 저 왼쪽에 있는 게 테필린이라는 통에 성경 구절이 4구절이 들어 있어요. 4개가 들어 있는 저 통을 미간에 맨다. 미간, 그 여기 눈썹과 눈썹 사이 해당되는 그 위에다가 지금 아버지하고 아들이 통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걸 볼 거예요. 저 통 속에 손에도 매여 있고 이마에도 달려 있는데 저 통 속에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4개의 구절인데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들어 있어요. 애굽에서 해방된, 저거 지금 나오는 거는 메주자라고 하는, 보여주었으니까 저게 이제 집 대문에 저게 붙어 있습니다.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죠. 저걸 열면 저 속에 두루마리 성경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 나갈 때 손으로 만지고 또 이마를 대기도 하고 입술을 내기도 하고 들어올 때 또 그렇게 하고, 저게 또 방마다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호텔에 가도 저게 붙어 있거든요. 호텔 방 옆에 붙어 있는데 저기에 이제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들 노예 생활 되었던 거 잊지 말아라. 두 번째는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들어 있습니다. 네, 저거 치워도 되면 사진. 네, 여기 애굽에서 해방 나온 사실을 이제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 주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세 번째가 여기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리고 네 번째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네, 그 말씀을 잘 준행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4구절을 저 아까 그 가죽 상자, 조그마한 가죽 상자 테필린이라고 하는 거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오늘날은 이제 아침 기도 시간에만 착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런 걸 철저하게 저렇게 지켜서 학교, 심지어 고등학교에서도 오전에는 주로 우리 같으면 뭐 영수 이런 거 오전에 많이 집중돼 중요 과목 이래가지고, 그러나 유대인들 고등학교에서는 오전에는 성경, 뭐 이스라엘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이 오전에 중요한 과목으로 돼 있고, 오후에 이제 세상 일반 학과 과목들 공부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도 대학 진학률도 높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상당 30% 정도가 유대인들이라고 하고, 그렇죠. 교육열로 따지면 우리나라도 못지 않잖아요. 뭐 집 팔고 땅 팔고 안 되면 품 팔고 이렇게 해서 자식 교육시키고 뭐 유학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과연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 코로나 상황이 이제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자녀들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도, 그런 부모, 그런 교회, 영혼을 위해서 또 건강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찬송을 부르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에 힘쓰는 우리 부모,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